우리 교인들과 악수를 하다 보면 어쩐 제가 살짝 허전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 손가락 이렇게 4개가 딱 잡혀야 되는데 3개가 잡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2개가 잡히는 분도 있습니다. 일하시다 잘린 거죠. 영광의 상처입니다. 근데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아립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몸에 이러저러한 상처들이 있죠. 그 상처들은 자기만의 사연과 추억들이 다양하게 깃들어 있습니다. 근데 몸에 난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상처가 생깁니다. 마음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그 상처가 마음의 또아리를 틀고 있어서 우리를 많이 힘겹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상처, 마음에 난 상처를 아주 깊게 또 아프게 노래하는 가수가 있는데 이적입니다.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것은 예전에 이제 자녀를 유원지나 이런데 못 키워서 버리게 되는, 그래서 버림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가슴 아픈 사연들을 이렇게 그리면서 노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유원지에 아이를 꽃단장 해가지고서 맛있는 거 사주고 데리고 갑니다. 이 아이는 신났죠. 근데 그 유원지 한가운데서 너 어디 가지 말고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기다려, 엄마 잠깐 어디 갔다 올게. 그리고 엄마가 떠나버립니다.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아이는 기다리죠. 뉘엿뉘엿 해가 지도록 기다립니다. 언제나 이제나 오실까 저시나 오실까 엄마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 엄마 오지를 않습니다. 이적이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다시 돌아올 거라고 했잖아. 잠깐이면 될 거라고 했잖아. 여기 서 있으라고 말했었잖아.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그런데 이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됩니다. 사랑하는 엄마에게 버림받은 상처가 이제는 사랑하는 연인에게 버림받는 상처로 되살아납니다. 너무 아프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달콤한 꿈을 갖고 결혼을 했지만 갈라서야 되는 깊은 아픈 상처가 있기도 하고, 사랑하는 배우자가 나보다 먼저 떠나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기도 하고, 어떤 땐 사랑하는 자녀가 나보다 먼저 떠나야 하는, 그래서 가슴에 묻고 살아야 되는 아픔과 상처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건강 많은 자신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질병 때문에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갑자기 난 사고로 인해서 신체에 장애를 입고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겪는 상처도 있습니다. 숱한 인생의 상처들이 강도처럼 우리에게 들이닥치죠. 근데 이 상처는 내 안 깊은 곳 속에 자리 잡고 앉아서 내 마음, 내 안을 곪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곪은 상처는 우리 마음에 다 뭐로 자리 잡냐면 쓴뿌리로 자리 잡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이 상처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밖에서 찾아온 것이 내 안에 또아리 틀고 앉아서 내 인격, 내 감정, 또 내 행동을 이렇게 사납게 만들어 버립니다. 마음이 상해버린 것이죠. 오늘 시편 말씀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여기 상한 자라는 히브리어를 샤바르라고 얘기하는데 부서지다, 깨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합니다. 멀쩡한 도자기에 근데 속으로 다 금이 가 있는 거예요. 톡 한 번만 건드려도 쉽게 깨어질 것 같은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도 상처가 참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연구하기까지는 다윗은 그냥 목동이었고 막내였고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이 다윗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다른 자료들을 창고에 가면서 다윗에 받은 상처가 이렇게 깊었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위대한 왕 골리앗을 이긴 용사, 그리고 시편의 시인으로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가족에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막내, 상처 많이 받은 아이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새 왕을 찾으려고 이새의 집에 갑니다.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다 오게 합니다. 7 아들이 쭉 줄을 섭니다. 그 첫 엘리압이라고 하는 장남을 딱 보자, 와, 늠름한 거예요. 야, 이 사람이구나, 왕감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마음에 사무엘이 감동을 받습니다. 풍채가 늠름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둘째 아미나답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셋째 건장한 삼마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다 지나가도록 하나님이 다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새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 아들이 이게 다냐고. 그랬더니 막내가 하나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양돌 보고 있을 거예요. 여기 아버지 이새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이 왕될 사람을 골라내는 자리인데, 이 이새 마음속에 다윗은 왕감으로 이미 지워져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이새 아버지의 마음속에 다윗은 감이 아닌 거예요. 가족들 사이에 어쩌면 다윗은 미운 털이었습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건 사실은 이제 오리지널 씬, 우리 원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죄를 안고 태어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교 전승에서는 이걸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인류 전체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구체적으로 다윗 자신이 경험해야 했었던 슬픈 사연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아버지 이새와 어머니 니치벳 사이에 복잡한 출생의 비밀이 있다고 하는 전승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렸을 때서부터 야, 저 아이 진짜 이새의 아들이 맞아? 그런 의심과 소문 속에서 자랐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죄 중에 태어났다고 하는 건 엄마가 어떤 불륜 가운데, 부정적인 행위 가운데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면 수치스럽겠습니까? 자기는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 태어나고 만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가 너무 황당해 보이시나요? 근데 이 전승을 뒷받침할 성경 귀절이 있습니다. 다윗이 직접 한 고백인데 시편 27편 10절이에요.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멀쩡하게 사랑하고 아끼는 막내였는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게 다윗의 직접 한 고백이거든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해요? 성경에. 초대받지 못한 아들이에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 엄청난 상처를 마음에 안고 자란 슬픈 아들, 그게 다윗이라는 거예요. 이 상처는 나중에 다윗의 행동 속에 슬며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골리앗 앞에 나간다고 할 때에 큰형 엘리압이 이렇게 야단칩니다.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 말은 너 원래 이런 경거망동한 놈이야. 늘 삐딱하고 문제투성이인 녀석아. 그런 식의 낙인이었어. 다윗도 형에게 그간 쌓였던 불만을 터뜨립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는 겁니까? 뭘? 내가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그때 다윗의 나이를 보통 성경학자들은 17살 전후가 되었을 거다 얘기해요. 아직 청소년입니다. 정말 골리앗과 맞서는 것은 무모한 10대들의 객기이죠.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과 무모하게 맞서는 것은, 첫째는 믿음의 용기 분명하지만 그 안에는 자신의 상처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가족들에게 무시당한 서러움이 이제는 하나님께만큼은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 열망이 튀어나온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막내가 아닙니다.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상처는 이렇게 때로는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도 이끌지만 때로는 무모한 자리로도 이끌어갑니다.
오늘 시편 147편에서는 상처난 사람의 마음을 향해 두 가지 사실을 함께 이야기하는데 3절은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그 다음에 4절은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시작. 별들의 수요를 헤아리시고 그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주신다. 여기 시인은 의도적으로 상처와 별을 함께 연결합니다. 상처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별 얘기로 튀는 것 같지만 별을 세시는 하나님이 우리 상처도 헤아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 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머리카락 다 세신다? 아니 그럴 것까지 뭐 있으세요? 왜 일일이 다 세고 계세요? 뭐 하시려고 세세요? 왜? 내가 소중해서. 내가 너무 소중해서. 아멘. 여러분, 상처를 영어로 스카라고 해요. SCAR. 별을 스타라고 얘기합니다. STAR. 여러분, 우리의 상처를 결국 스타, 별이 되어지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겸손한 자 누굽니까? 자기의 상처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 아직 아파요. 하나님, 저 많이 힘겨워요. 저 너무 속상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분으로만 상상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그 큰 우주를 다 접어두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 이 땅으로 내려오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우리 기독교의 고백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누구? 예수이십니다.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육신 또는 구원론 복잡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한 줄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것입니다. 죄 때문에 아프고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아프고 버림받은 기억 때문에 너무 아프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자기 힘으로는 그 상처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멀리서 야 힘내 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가 견디는 외로움 속으로, 우리가 움켜쥐고 살고 있는 그런 아픔 속으로 주님이 직접 들어오신 것입니다. 별을 창조하시고 그 별을 세시던 그 하나님이 마국간에 누워 계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상처 입은 사람은 높은 곳으로 스스로 올라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게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상처 투성이가 되셨습니다. 이마에는 가시에 찔린 상처, 그리고 등에는 막 채찍질에 살점 뜯어진 상처, 그리고 양손 발에는 대못에 찔린 상처, 옆구리에는 창에 쭉 쑤셔진 상처. 그뿐만 아닙니다. 아주 아끼는 제자로부터 버림받는 상처 뿐만 아닙니다. 늘 교제하고 통했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버림받는 상처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인간의 모든 상처를 홀로 체험하신 예수님은 결국 인간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는 위대한 치유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상처 앞에서는 늘 멈추셨어요.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예수님이 직접 상처를 찾아가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 보면 그냥 병만 든 게 아닙니다. 마음도 고립과 외로움 속에 가두어져 있습니다.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의 상처가 다 담겨 있고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또 12년 혈루병 앓는 여인, 부정한 여인이라고 낙인 속에 살던 여인이에요. 사람들 틈을 비집고 예수님의 손댔을 때 예수님이 멈춰 서십니다. 그리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 하였노라. 여러분,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따라라고 하는 유일한 사람이 이 혈루증 앓는 여인입니다. 나는 따라 이런 소리 들었을 때 나는 이 여인이 펑펑 울었을 거라고. 그리고 베드로,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닭울음 소리를 들었을 때 막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죠. 낙향해요. 도망가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상처를 지적하지 않아요. 벌리지 않아요. 싸매주고 사랑으로 덮어줍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고백처럼 괴로운 고백이 어디 있겠어요? 어릴 때부터 가족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한 상처가 한으로 서려 있는 거예요. 한으로. 양치는 들판에서 느꼈던 외로움이 서럽게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외톨이로 지내야 했습니다. 형들이 놀아주질 않는 거예요. 동네에 소문이 나쁘게 나 있는 거예요. 자기 손에 들려있는 물매, 그게 자기를 달래주는 유일한 친구입니다. 저 물매에 돌을 매달아 휘 던져요. 어떤 데는 나무를 맞춰요. 어떤 데는 바위를 맞춰. 그러다가 바위 위에 조그만한 돌을 올려놓고 맞춰. 이 물매가 다윗에겐 유일한 놀이에요. 다윗에겐 자기의 서러움,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게. 그러다가 이게 나무에 앉아있는 새도 딱. 그러다가 나중에는 날아가는 새도 그래도 탁 맞아 쓰러져. 어느새 물매에 뭐가 되어 있어요? 달인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물매에 달인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 그것은 오히려 자랑이 아니에요. 서러움인 거죠. 이것밖에 할 게 없으니까, 이것밖에 자기를 달랠 길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다윗의 그 서러움을 사용하십니다. 상처로 만들어진 물매로 골리앗과 맞짱 뜨게 만듭니다. 사무엘상 17장의 시작. 너는 칼과 당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도 쓰시고 다윗의 상처에서 나온 물맷도 함께 들어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폴 트루니의 정신과 의사는 아주 묘한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서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이상하게 다 깊고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위대한 업적을 이뤘대. 아니,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 중에 간혹 굉장히 깊은 상처와 불행했던 사람도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이 있더라. 이게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 대부분이 깊고 깊은 상처가 있더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거나 부모님이 이혼하시거나 고아가 되거나 말로 할 수 없는 상처투성이 어린 시절을 겪어온 사람들이 대부분 큰 업적을 남기더래요. 그래서 폴 트루니가 뭐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냐면, 상처가 크면 클수록 그 상처가 만들어내는 창조적 에너지가 큰 거구나. 아멘. 그러나 안타깝게도 상처 때문에 상처에 묶여서 도박에 빠지고, 상처에 묶여서 술에 빠지고, 상처에 묶여서 인생이 저주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상처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상처가 만들어내는 그 깊고 깊은 창조적인 에너지를 꽃피워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뭐가 이런 차이를 만들까? 어떤 사람은 상처로 파멸하고 어떤 사람은 상처로 위대하게 되고, 뭐가 이것을 갈릴까? 보니까 사랑이더래요. 사랑.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견뎌주고 안아주는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 상처가 창조적 에너지가 되고, 그 사랑을 만나지 못할 때 그때 그 상처가 불행이 되고 저주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사랑받지 못한 어린 시절, 불행한 어린 시절의 상처가 너무 크죠. 다윗을 저주받게 하기에 충분한 상처, 파멸시키기에는 충분한 상처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붙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요. 아니, 하나님이 다윗을 붙듭니다. 시편 147편의 시작,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는도다. 하나님 붙들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심한 자도 아니고 상처도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고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싸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결심, 의지, 자책, 반복되는 다짐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싸매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상처를 보여드리는 용기입니다. 하나님, 저 아직 아파요. 하나님, 저는 그때 일이 떠오르면 지금도 화가 납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용서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너무 외롭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괜찮은 척 하느라 지쳐있지는 않으십니까? 잘 사는 척, 안 아픈 척, 믿음 좋은 척, 다 극복한 척 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상처는 숨긴다고 낫는 게 아닙니다. 상처는 하나님의 바람이 통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아물기 시작합니다. 바람 통하게 어떻게 하나요? 솔직한 고백의 기도, 그게 바람 통하는 거예요. 그냥 아프면 아픈 대로, 외로우면 외로운 대로, 서러우면 서러운 대로. 여러분, 성탄절 앞둔 이 대림절은 단순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절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절기예요. 아멘. 누구에게? 나에게. 별을 세시는 그 거대한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눈물을 하나하나 세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걱정 마, 내가 있다. 내가 내 상처를 싸매 주리라. 다윗의 상처를 아시고 그를 들판에서 불러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또 같이 읽어볼까요?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상처가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상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절망합니다. 그런데 상처 때문에 성숙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처 때문에 사명을 발견하고 상처 때문에 누군가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잘 아문 상처는 꽃보다 아름답다. 제가 좋아하는 시 마지막으로 읽어드리죠.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 너와 함께 걸었던 들길을 걸으면, 들길에 앉아 저녁 노을 바라보면 상처 많은 풀잎들이 손을 흔든다.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